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매우 익숙해 있는 본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주일학교 때부터 수시로 배우고 혹은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해결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갖자. 이렇게 이 본문을 풀어내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경 말씀을 접근할 때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파악해 나가지 않고 이미 가졌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대로 그 본문을 그냥 접근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그렇게 접해서 잘못을 범하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알듯이 38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문제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 드디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믿음을 갖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차분히 따져보면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행각이 5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때때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연못 물을 요동치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뛰어 들어가면 무슨 병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5채의 행각에 각종 병 걸린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손 마른 사람, 이런 여러 종류의 병을 가진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연못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제일 먼저 우선으로 들어갈 그럴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을 갖고 고생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됐고 상태가 매우 중한 것을 예수님이 금방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이, 낫고 싶어?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심술궂어 보이지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마치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어쩔 줄 모르는데 여보세요,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요.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면 낫고 싶은 것 일념으로 거기 있는 건 분명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이, 낫고 싶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약 올리거나 빈정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 이 사람이 하는 그 말을 통하여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물론 낫고 싶지요. 그런데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경쟁에 밀립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선착순 자리를 차지해버려서 내가 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비참한, 그러나 어떻게 해서도 그걸 고칠 수 없는 절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 사람의 철학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저 연못이 통할 때에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고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나는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처방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나쁜 놈들이구나,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고, 그래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 위급한 때에 이 중한 상태에서 너를 도와줘서 먼저 끌어다가 넣어줄 만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너는 사회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너는 인간관계가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어야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이 사람을 본받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이 본문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결된다고 요구한 방식을 예수님은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고쳐주자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서 이 사람 고쳐놓고 떠나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동안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늘 거기 죽치고 앉아서 물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척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았네?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오늘 안식일이잖아. 왜 오늘 나왔어? 안식일인 병 나으면 안 되는 날이잖아. 근데 왜 오늘 병이 나왔어? 하고 이 사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 자기 가치관에 갇혀서 옹고집처럼 억지 부리며 사는 사람들, 권력을 잘못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기뻐하거나 다른 사람에 일어난 즐거운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노래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어난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의 무슨 이해 늑실이 있는가를 가지고 늘 따지지요. 그 나쁜 사람들이지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보지요. 내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 가지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일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38년 문제 해결된 이 사람이 가는 걸 봤으면 너 나왔구나. 어떻게 나왔어? 축하한다. 축하해. 잘 됐다. 이제 너 제대로 살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르더니 너 나왔네? 그런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이런 일하면 안 되는 날인데? 너 왜 막 오늘 나왔어? 이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온 거 아니야. 나는 누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야. 누가 일어나서 가라. 그래서 나 그런 것뿐이야.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게 누군데? 몰라. 인생에 한 맺힌 큰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지 몇 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다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은 겉으로는 육신의 치유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죄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외적인 표상으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었다고 이렇게 넌지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며칠이 지나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알아보게 됐습니다. 병 나았구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아, 선생님이시군요. 지난번에는 저의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일이 너무 경황이 없고 너무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느라고 감사, 답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38년을 환자로 앓다 보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만두 한 사라 사드리고 잔치국수 한 그릇 대접할 여력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잊지 않도록 함자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름이라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 이 사람이 바로 가서 요즘 말로 하면 파출소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 안식일날 나 고친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요즘 우리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파출소에 끌려가서 유대인들에게 신문당하고 조서 꾸미고 그랬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그 뒤에 가면 이 사건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제 죽여야겠다.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결정적인 발단이 됩니다. 이런데도 38년 된 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우리도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문하고 정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우리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은 은혜도 갚을 마음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하면 사실은 이 인간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낳은 이 사건을 보면 바로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 이렇게 하게 될까요? 성경에 여러 치유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경우에 여러 종류의 병들을 많이 고치십니다. 그 고치신 치유 사건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고침받은 자의 믿음을 근거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치유 사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에 열대를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지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바울이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근거가 돼서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일을 해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들을 많이 접하면서 치유의 사건은 치유 사건의 당사자인 그 사람의 믿음이 언제나 중요한 근거이다. 이런 선입관, 이런 고정관념을 가져서 요한복음 5장 이 사건을 볼 때도 이것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치유 사건이지. 그래서 다른 치유 사건들에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눈으로 그냥 이 본문을 보고 상세히 본문을 따져보지 않은 데서 온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은 가만히 보면 치유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치유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은 그러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는가? 그냥 행운하여서 그랬습니다. 왜 고쳤는가? 그냥 고쳐주니까 고침받은 것입니다. 흔한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재수가 좋은 것뿐입니다. 자기의 어떤 공의 결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자가 누군가 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 누구인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치유 사건의 핵심은,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런 것이다. 우리는 내가 선착순으로 연못에 뛰어들어야 그 결과로 내가 병고침의 구원을 획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행으로도 아니고 선행으로도 아니고 선착순으로도 아니고 구원은 찾아오신 예수가 그냥 일어나서 걸어. 그래서 예수님이 주어서 그냥 얻은 것이다. 너희가 얻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헛것 붙잡고 헛소문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 헛철학 가지고 잘못된 확신 가지고 그거를 배회하며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며 방황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살고 싶지? 살아. 너 일어나서 걸어. 이렇게 하셔서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걷는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병 나은 사람이 아니라 병 고친 예수에 주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엇에 주목하라는 것인가?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이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의 은총을 경험했으니, 예수의 존재를 경험했으니,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으니 그걸 아는 사람처럼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치유받은 자답게, 회복받은 자답게 이제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제자의 길을 가며 거룩한 삶을 살며 구별된 신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죽을 병 같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헛것에 소망을 갖고 그것이면 될 줄 알고 따라가며 시간 허송하고 인생 허비하고 있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네가 살 길은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이 살 길이 아니야. 일어나 걸어 말씀하셔서 살려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구원받았으니 이 길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결단을 하고 이 멋진 경험을 한 자답게 멋진 남은 인생을 살다가 그 길 어느 길목에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